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원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제목을 예수께로 오라. 오늘 28장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육이 고침을 받고 생명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망은요,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낭망, 절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이에요. 절망하고 낭망하면요, 그냥 삶의 의지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귀한 말씀 속에 예수께로 오라 우리를 청하고 있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수님 왜 오늘 본문의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주셨는가? 1절에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께서 사랑 제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에게 동네에서 그들에게 전도 현장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명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마치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 오늘 말씀의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도하셨죠. 그 산역의 현장에 바로 갈릴리 지금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예요. 베세다 들녘, 고라신, 또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갈릴리의 도시들은 가버나움, 그다음에 주님이 500여를 역사하셨던 디베랴 바다의 근처인 오늘 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뭐 떡을 먹으면 좋아서 따라왔는데 진실로 예수 떡 때문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 도를 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해버렸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6.25 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5년에 망했 이제 나라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망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그래서 유엔에 의해서 나라들이 이제 점령을 당했어요. 여행군들이 가서 이탈리아도 독일도 다 점령했어요. 일본도 무장해제해서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지금도 그 총리가 그
무덤 앞에 가서 우리만 기념공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헌화하고 지금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 입은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 근데 이쪽에 우리 일본 사람들 그런 걸 못하잖아요. 회개를 몰라. 회개를.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그만해라 할 때까지. 피해를 입은 피해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밑바탕이 기독교예요. 기독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돕고 잘못했다. 뭐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에 대한 하기만 법으로 처벌해버려요. 형법으로 다스려요. 다 나치 그 당에 그 꺾을려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 히틀러 이런 것도 하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엄격하게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화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라가 하나가 됐잖아요. 1990년에 지금 있는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동독에 있는 베를린이 무너지니까 동서독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유럽의 가장 강국이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유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가장 앞장서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당 정책을 만들면 화해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다시금 막 전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징용을 갔든 뭐 위안부로 갔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한일합방 일본하고 정상화할 때에 뭐 돈 받은 거 가지고 끝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독일은 뭐 한 번에 끝났겠네요. 끝까지 잘못할 때 끝까지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전 총재가 와서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엎드려서 사과하고 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람들은 화해하고 용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해도 안 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화해가 뭔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말씀해 주면서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소개했고, 또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특히 세례 요한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는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본인이 지금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당신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내가 전한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메시아 보면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어떤 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열어놨잖아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게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침노 당한다.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 보면 천국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침노하는 자가 사지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적이죠. 전투적인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사모합니까?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데 주님은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 그 나라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침투하는 그 사람, 침노하는 사람, 전쟁에서 계속해서 저 땅을 우리가 수복을 위해서 달려갈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토가 있어요. 대한민국, 북한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도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될 고토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가 간도 협약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만주국을 만들고 주고받았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을 자기들이 그냥 중국에 팔아버린 거예요. 간도를. 만주국을 만들고 괴뢰 정권을 만들었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지금 고토, 북간도, 우리가 간도라고 하죠. 그 땅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침노하는 사람들은 빼앗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도 가만히 두면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을 찾아야 돼. 하물며 하늘나라에 대한 것, 가장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은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이 우리 땅에 왜 오셨는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들어간다,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봅니다. 애굽에서 43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셔서 12지파 대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듣고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모세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12명 중에 2사람만 서들어 가자.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가자. 그 땅은 복된 땅이다.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거기 나온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 하는 주인 땅을 사모한 영혼 그 땅에 들어갔어요. 2사람만.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입구까지 갔어. 비스가산에 드보산의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봐라. 주여 나는 저 못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얘야 됐다. 하나님 거기 멈추게 하세요.
너는 여기까지만. 너는 여기까지만. 땅은 봤어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고 싶다는 눈앞에서 못 갔다니까요. 눈앞에서 가고 싶은 땅을 못 들어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죠? 그럼 뭘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침노는 빼앗는다.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오늘도 사모하며 달려가는 영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요. 주님의 공사역에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확하게 마지막도 약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했지만 지금 또 묻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성경에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류를 위하여 오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간량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거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일이 뭐냐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을 하나님의 일을 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쉬운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멍에와 짐을 주님이 싣고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멍에 싣고 내 짐은 가벼워진 이 역사는 예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주신다 이 말.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너가 꼽이다. 생로병사는 고통이다. 불교의 그런 인생이 생로병사다 해서 사고 있습니다. 사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말씀을 붙잡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서 그 길 갑니다. 다리 여기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로 가야 은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으로 번민하고 고민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은 다 초청하고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누구는 오고 오지 말고 아니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품으시고 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육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앓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근심 걱정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이 마음의 문제, 무거운 것들이 열려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에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복음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셨잖아요. 때가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잖아요. 성경 말씀 13절 이하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할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누구요? 엘리야 영을 가진 누구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뭐 좋은 날에도 노래를 부르고 슬픈 날에 피를 부르고 했는데도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도 상한 마음들이에요. 완악한 마음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쁠 때 있으면 기뻐해야잖아, 그죠? 기쁘니 기뻐해야죠. 가서 초청받으면 가서 아이고 축하하네, 아이고 사위 잘 봤어, 며느리 잘 봤어 하고요. 또 한 뭐 7순이나 8순 아이고 건강하게 오늘까지 오셨네요. 더 건강하게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건강히 사세요. 자녀들 아버지 만순무강하세요. 이렇게 또 축하해주고 건강을 빌어요. 이게 기쁜 일들이요, 기쁜 일들. 음악을 틀어주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를 베풀고 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또 어려움을 당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나 가족에 세상 떠나면 마음이 아파 슬퍼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아줘요. 아유 그래요 속상해. 어머니 이 땅에 있을 때 참 이러셨는데 좀 더 살면 좋았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 가서 말 한마디 위로해주면서 슬퍼하면서 함께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아픔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더 사라지도록. 그 아픔이 내가 나누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기쁨의 잔치에서 참석하지도 않고 또 애통하는 마음 슬픔 감각에도 또 함께 동참하지도 않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먹기도 하고 포도도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사역 감당하니까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말이야 보니까 뭐 마시고 먹고 담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부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나긴데 누가 예수님 영접했나? 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고 와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 보여.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자기 걸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달려나왔잖아요. 다른 게까지 아니하고 다른 약속 잡지 않고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영혼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앞제 19절까지 19절에서 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이하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셨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말씀했죠. 베세다 들려 가버나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갈릴리와 경계를 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또 나머지 땅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고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고 가장 많이 사역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을 합니다. 화이들진저 고라시나 화이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 도리요한께서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낭떠러지로 예수를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돈과 도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너희는 중한 심판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믿고도 영접하지 않고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도로와 시돈 사람들은 영접하잖아요. 수레와 베니케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엎드려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하죠. 개같이 취급해버려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막 인종차별하는 것은 아주 막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딸을 병 고친 어머니의 신앙을 주님이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집에 갔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보기보다 더 그러시네. 그러면서 고통만 간다니까. 속상해서 세상에 내가 예수님께 왔는데 이런 모욕을 받네. 사랑의 예수님이 뭐 이게 사랑이야? 말씀 속에 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이 그 말씀하면 여러분 아마 아예 보지도 갔을 거예요. 돌아가요. 거기 왔더니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 화해의 말, 용서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나를 모욕을 하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이런 선생님이 어디 도망가요 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 딸을 병 고치러 왔지만은 내가 지금 상했잖아요. 이게 속상하다. 나를 모르고 보는 거야. 예수님이 나오기만 은혜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떡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를 받은 예수님이 이방 여인들에게 주님이 딱 잘라버리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들이야. 아들들 자녀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러 왔어. 이 말을 들은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옳습니다. 주님 옳사요. 그 말씀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우리 집에도 아이가 반려견이 있어요. 두 분인데 이제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우리가 식사할 때 막 달겨붙어요. 뭐 떨어지면 지가 먹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뭐 부스러기 그거를 먹어요. 때로는 막 체하기도 하고 커가지고 칵칵칵 끓어요. 뭐 걸려가지고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예수님이 주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식탁 속에서 혹시 떨어진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참 보통 믿음이 아니야. 내가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찌끄러기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걸 내게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딸의 흉악한 귀신을 고치려고 어머니 가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니 평안히 가라 명해줘. 딸이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을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아요. 그 말씀 떨어진 즉시 그 딸의 흉악이 나갔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 상에서 뜨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은 병을 다 고쳐주잖아요. 믿음을 인정해줘.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 평안히 가라. 딸이 깨끗하게 남을 얻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병든 영혼이 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삼은 그 영혼에게는 수로와 시돈 이 두로와 페니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삼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딸이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훌륭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자, 이런 영광이,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화이슬진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교만한 걸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너는 시돈과 또 두로보다 견디지 못하리라. 교만하고 거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냉철하게 책망하잖아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그렇게 교만했어. 아니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거만한 너희들이 음부 지옥까지 낮아지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25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말씀합니다.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앞에 있는 세례 요한도 잘 몰랐고 천군 침노당한 자, 천군 침노당하는 자가 빼앗는다, 들어간다, 침노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죠. 또한 사랑한 자녀들, 사랑한 이웃들,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돈 사람들이 견디기 더 쉽다. 심판날에 똑같이 심판이 오지만 엄하게 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견디기 쉬우리라 하잖아요. 견디기 쉽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영접하고 자기 본 백성들은, 자기 본 민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포하시고 우리를 청유하신 거예요.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영혼은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인생에 지친 영혼들,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쉼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거룩한 성의를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 예수님께 나와서 내려놓는 그 성도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님이 주셔요.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그런 쉼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무거운 짐은 멍에, 우리의 짐이에요. 짐은 드는 것이고 멍에는 내 목에 있는 사명입니다. 멍에는 끝까지 가야 돼요. 죽어야 그 멍에가 끝나는 거예요. 짐은, 오늘도 우리가 모든 짐들이 많아요. 이런 거 짐 저런 거 짐 걱정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지면 못 져요.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님이 그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짊어지셨어요. 고난의 종이 되셔서 고난을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알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담당. 나는 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기싸다기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저주를, 그런 아픔을 주님이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길이 열려 있어.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들, 머리, 마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다 포용하잖아요. 청유하잖아요. 청하잖아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토설하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주님께 내려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멍에는 씻고 짐은 가볍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납니다. 귀한 말씀을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사야 1장 8절, 이사야 8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여,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님께로 오라 명하셨는데 청하셨는데 주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짐을 대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대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살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